읽어주세요. 네. 9장. 한 번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성전의 헌금 상자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그 상자에 헌금을 넣고 있었다. 부자들이 다가가서 많은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는 작은 동전 2개를 넣었다. 그때 예수는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자, 보십시오. 저 가난한 과부는 상자에 작은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 않는 것을 넣은 반면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아멘. 예, 이 가부의 헌금 얘기는 그 공간복음서 전반에서 잘 드러나는 얘기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죠. 가부의 헌금 얘기는.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건 부자와 과부를 대비시키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그 진리라는 게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진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생명인 나 자신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경은 아주 그림이 환하게 드러나잖아요. 예수와 그의 제자가 성전의 헌금 상자 건너편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상자를 헌금에 넣고 있었다. 이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걸 설정해 놓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 상자라고 하는 것도 헌금이 뭐니 이런 건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진리 접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부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잖아. 눈에 보이는 거 대표적인 거. 그래서 그걸 이제 부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의 특징은 보이는 세계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 보이는 세계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는 보인다고 말할 때는 보통 오고 가는 것, 피고 지는 것, 생하고 멸하는 것, 변화 세계에 집착한다는 것. 이게 부자의 특징이에요. 부자는 생멸, 그리고 피고 지고 오고 가고, 이 특징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생멸 변화로 드러나요. 인간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생로병사 우비고내로 드러나죠. 희노애락 우비고내로 드러나죠. 이게 인간이 사는 방식이에요. 변화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죠? 눈에 보이는 변화를 통해서.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가르치는 핵심이죠. 핵심. 환이다, 그림자다, 물거품이다,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번개뿌리요 이슬과 같은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천지가 아주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안개가 가득 찼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 이렇게 그 안개로 가득 찬 눈앞에 한 10m 정도밖에 안 보이는 곳을 이렇게 산책하는데도 뭔가 그 새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구미에서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 뭐 하고 계세요? 나 산책 갔다가 지금 뭐 글 좀 쓰고 있는데, 그랬더니 지금 여기 안개가 너무 많이 끼었어. 그랬더니 구미도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끼었대요. 그래서 봤더니 오늘 보니까 전국적으로 안개가 가득 찼나 봐요. 자, 안개 뭐예요? 있는 듯하게 보이죠? 안개에 실체가 있어요? 있지만 없는 게 안개잖아. 그죠? 무지개 그것 있지만 없는 거잖아. 무지개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전체는 있어. 근데 없는 거야. 이게 환이요, 꿈이요, 그림자요, 물거품이요, 번갯불과 같은 이슬과 같은 것들. 이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몸뚱아리도 지금 잠시 있는 듯 하지만 없어. 잠시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도 잠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부자는 다가가서 많은 돈을 넣었다. 뭘 넣은 거예요? 돈을 넣었어. 근데 그 부자가 넣은 돈은 뭐냐면 자신의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넣은 거예요. 일부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그리고 자신의 믿음 안에 일부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많게 보이지. 그죠? 부자가 넣었으니까 여기는 상대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 세계로. 여기서 이제 누구를 성경에서는 드러내냐면 과부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 없는 듯 있는 하느님의 본성. 없어. 안 보여. 그런데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이 본성이 뭐예요? 나지, 나. 하느님의 본성은 없어. 그런데 있어. 동의하십니까? 실제로 가부는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순간순간 주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맡기고 살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쥘 게 있어. 그리고 재산이 있어. 만질 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발동시켜서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믿지. 그죠? 응? 부자들은 자기를 믿어. 너 뭘 믿냐면 이렇게 생긴 이 육체, 그리고 이 육체를 중심으로 한 자기 권력, 이 육체를 중심으로 한 자기 관계성. 그래서 부자들은 주로 이제 네트워크망을 쫙 펼치잖아. 뭘로 펼쳐? 인간관계의 확장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더 큰 부자라는 걸 알아. 그래서 청와대, 또 재계, 정계,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향력이 엄청 넓은 사람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려고 애쓰는 게 바로 권력욕이지, 권력. 이게 이제 부자들의 특성 아닙니까?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그게 보통 이 권력이 학연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 시켜서
레벨이 높은 대학에 가야 그런 사람들과 내통망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연이 중요하고 또 지연이 중요하고 혈연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 확장 과정을 끊임없이 넓힌 사람, 자기 확장 과정을 영향력을 넓힌 사람, 이게 부자야, 부자. 그래서 자기의 내통망이 곧 나야. 그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자기 동일시하는 거지. 그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옹금감을 가진 그림이 일반적인 그림의 표현 방식이다. 그러죠? 가까운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먼 것은 대충, 자세하게 묘사하고, 굵게 묘사하고, 짙게 칠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뒤에 쪽은 대충 처리하고. 이게 이제 세상을 보는 방식이고, 세상을 그려가는 그림의 방식이야. 그림은 이렇게 그려. 최근에 아주 멋진 그림을 내가 한번 봤어. 90이 다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강주 사신 분이에요. 이제 암 선고를 받았지만, 굳이 나이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때가 되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셨어. 그런데 당신 시간이 얼마 많지 않게 남았다는 걸 아시고, 한 6개월 정도, 많으면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시고, 이제 90이 다 되셨으니까, 80대 후반, 90대 초반이니까, 자기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것을, 그림을 배운 적도 없어. 그리고 초등학교도 잘 안 나왔어. 그런데 이 색연필을 가지고 자기 어린 시절 그 기억나는 추억들을 그린 그림이 3개월 내내 그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면서 딸이 나한테 보여줬어. 근데 그 옹금감이 없어. 옹금감 없이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어디서 주로 많이 보는 그림 같은 거냐면 문명시대 이전에 벽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들이 그런 그림들을 그렸는데 너무나 잘 그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옹금감이 없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이 할아버지의 그림이 바로 하느님의 눈이다. 이건 배우지 않는 그림이니까. 근데 옹금감이 없어. 옹금감이 없는데 너무나도 아주 자기 생각을, 자기 어렸을 때의 추억들을 잘 그려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의 눈은 옹금감이 없는 거예요. 옹금감. 그러니까 하느님의 눈은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를 보는 눈이에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데 하느님이 있어 없어? 하느님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내가 하느님을 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눈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눈, 순수한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내 눈인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깨달음의 눈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뭘로 보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보잖아. 그리고 세상을 보잖아. 사람을 보잖아. 근데 하느님의 눈은 텅 비어 있는 그 자리에서 옹금감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과부의 눈인 거예요. 과부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어. 여기서 동전 두 닙을 헌금궤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딱 맞추면 거기서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넵톤 두 닙. 그건 뭘로 비교하는 거예요? 부자는 많은 돈. 과부는 넵톤 두 입. 그러면 물질적인 관점에서, 많고 적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런데 이 깨달음의 눈은 많은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는 거예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는 거예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예요.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거예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과부의 눈이야. 이게 하느님의 눈이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넣은 거예요. 과부는.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으로 보았던 사람이 바로 과부고, 부자는 뭘로 보는 거예요? 물질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과부는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느님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저 과부는 상자에 작은 동전 2닙을 넣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넣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는 것을 넣는 반면, 그냥 나머지 것을 넣는 반면,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인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따로 무엇이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원론으로 보면, 주객으로 보면 넣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 여기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야. 과부가 동전 2닙을 넣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여기선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전부가 나다, 이런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nothing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안개 정말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안개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없죠? 안개가 있는데 없다. 세상이 있는데 없다. 내가 있는데 없다. 왜? 한시적으로 있고 일시적으로 있고 찰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있지 않아. 이걸 뭐라고 해? 밖에서 들어온 나 아닌 것이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생멸, 피고 지고 오고 가는 생멸 현상에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에 의지하는 거예요? 허상에 의지하는 거고, 꿈에 의지하는 거고, 그림자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는 무슨 일을 해도 헐떡거려. 실제로는 거지야. 그러니까 부자는 거지지. 부자가 거지라는 얘기 아시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 하고. 그런데 과부는 전부가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모든 것이 다 나고 따로 설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과부가 진짜 부자죠.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 인생에 계속, 예수 복음의 핵심은 본말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이 말이고 말이 본이 되는 건데, 우리 인간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거, 부자처럼 눈에 보이는 허상을 쥐고 꿈을 쥐고 그림자를 진짜처럼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며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그거 아니어야 늘 우리는 항상 있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전도몽상의 삶을 깨우치러 이 복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너무 간단한데도 여기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아. 지금 여기 이 진리 자리를 사는지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지요. 나는 정말로 없는 데 있는
없는 데 있는 하느님의 본성,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인 나로 살고 있는가, 나를 믿고 있는가, 이렇게. 아니면 부자처럼 물질에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이것에 의지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기본적으로 나를 발견한 사람은 황후장상도 부럽지 않아. 어때? 진짜 안 그래? 경험해 봤죠? 실제로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사람들은, 눈에 생멸 변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예 황후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무슨 아주 부자들을 보면 부러워하겠지.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는 이유는 그걸로 안 살고 뭘로 산다고? 원래 나의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부러워할 거리가 안 된다고. 응? 왕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장관이 와도, 부자가 와도, 그 누가 와도 고개 숙이지 않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부요, 알 것 같죠?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거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10년을 못 버텨요. 다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리얼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끌려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깨어 있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죠. 근데 이 익숙한 것을 조금 내려놓으면 되죠. 주로 사람들은 언제 이것이 증명되냐면 임종 직전에 이 고백들을 좀 하기는 해. 임종 직전에. 아야, 내가 살아본 게 인생 다 헛것이더라. 이 얘기들 해. 임종 직전에는. 그걸 그때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그러면 지금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잡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쫄지 않고, 물질에 쫄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아니라는 걸 알면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뭐예요? 생사 문제. 생과 사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사실은 실제로 있는 문제가 아니야. 생각이 만들어낸 문제지 생사는 없어. 생사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태어난 거 경험 못 해보잖아. 죽을 것도 경험 못 할 거거든. 그죠? 살아있는 사람만 죽음을 경험하지. 남의 죽음,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생멸 현상을 경험하지만 나의 생멸을 경험할 수는 없어. 내가 죽어버렸는데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잖아. 근본적으로 이 부자가 헷갈린 이유는 늘 나와 세상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도 이 몸뚱아리도 따로 있지 않고 세상도 따로 있지 않아. 그죠? 그림자고 한상이다. 요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구름처럼 사라지는 신세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 이제 진짜 남은 인생 나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고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인생을 즐기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사는 동안은 세상의 온갖 생멸 변화를 다 경험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걸 붙잡지만 않는다면 어떤 경험이든 나의 인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경험만 내 인생이고 좋지 않는 경험은 지워버리고 싶은 경험은 내 인생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삶이여. 그래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지금 나를 사는데
시간을 낭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무다리 긁지 마시오. 남의 흉내 내지 마시오. 남의 살림 살지 말고 내 살림 살라는 거지. 다 지금 생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고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찾고 하는 모든 삶은 다 무슨 삶이라고?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헛것을 잡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나를 사는 일은 정말 목숨 걸어야 할 일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서 나를 살지 않고 맨날 남의 인생 살다가 가면 얼마나 불쌍해.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이 내 인생이 어디에 있어? 눈앞에 있어, 눈앞에. 너무나도 분명해. 내가 우주 전체를 돌아다니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어디서 그 온갖 경험을 다 한 거야? 눈앞에서 경험한 일이요. 내 눈앞을 떠난 적이 없어. 내가 세계 여행을 했어도. 내가 우주 여행을 했어도. 어디서 했어? 이 눈앞에서 했어. 예, 지금 여기서 했다고.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진짜는 뭐요? 지금 여기 이 눈앞에가 진짜 나잖아. 지금 여기 진짜 나는 눈앞에 이게 진짜 나잖아.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일이거든. 이게 궁극적 진리로 사는 거거든. 응? 아이, 무슨 일을 해도 여기를 떠난 적이 없다고. 그죠?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을 안 살고 자꾸 과거나 미래를 향해 지금을 희생시키려고 해. 이게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진짜를 사는 일은 지금을 사는 일, 여기를 사는 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삶은 느낌 그 자체로 사는 거예요. 느낌. 느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느낌이 어디 있어? 지금 있잖아. 느낌이 어디 있어? 이 순간 있잖아. 이 순간의 느낌, 여기의 느낌, 지금의 느낌을 놓치면 다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은 어디 계시냐면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와 같이 계셔. 이걸 각이라고 그래. 하느님은 각으로 계셔. 깨달을 각자. 그걸 의식이라고 그래. 의식 그 자체로 있어. 그게 바로 존재라고 그래. 그 존재를 순수 존재라고 그래. 순수 존재라는 앞에다가 순수, 퓨어라는 말을 집어넣는 이유는 뭘까요? 퓨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고 한다는 점에 있어서 퓨어, 순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응? 나는 이 육체가 내 존재가 아니고 순수 존재, 퓨어. 순수 의식. 의식이라고 따로 말할 수 없는 그 의식이 너무 분명하게 자각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게 자각되잖아. 이게 순수 의식이야, 이게. 이게 순수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밖에 없어요. 온 전체가 다 하느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잖아. 그래서 느낌의 내용물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가 아니라 느낌 그 자체, 그게 나라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좋은 느낌을 찾아 쫓아다니잖아. 그죠? 뭔가 내가 느끼고 싶은 그 느낌을 쫓아다니잖아. 그런데 실제로 느끼고 싶은 그 느낌을 쫓아다니는 그 느낌을 아는 이것이 진짜 느낌. 한번 봐봐요. 이렇게 움직여봐.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진짜 나라고. 없는 듯 있는. 없지만 있는. 이게 없이 계시는 하느님. 이게 위치 없는 참사람. 위치가 없다는 거죠. 무변허공에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다 출몰하고 생멸하고 피고 지고 오고 가고 하는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복음은 바로 언제나 그
적중해 있어. 어디에 적중해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적중되어 있어. 언제나 여기를 떠나 있잖아. 이게 바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양변을 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위도 아니고 밑도 아니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면서 늘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면서 늘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적중이에요, 적중. 이게 바로 궁극적 진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이걸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최상선을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 살아있는 한. 지금 내가 살아있는 한. 지금 경험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경험이고 최상의 경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경험. 이보다 더 나에게, 이 존재에게 아름다울 수 없는 경험. 이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경험. 이 존재가 가장 그럴듯한 필요한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부하면 안 돼. 그래서 현대 연극의 그 사실주의 연극이라고 하는 게 있어. 사실주의. 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장된 사실주의 연극에 보면 보통 우리가 연극 보러 가면 연극 대사들이 일상적 언어보다 좀 오버한 언어로 연극하잖아.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막 이렇게 연극하잖아. 그건 근본적으로 이 사실주의 연극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 안에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할 때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실제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일상 가운데 있잖아. 우리 일상은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성은 평범해. 평범한 일상성을 사실주의 연극을 통해서 뭘로 바꿔? 낯설은 방식으로 띄워. 그래서 일상성을 자각하도록 하게 하는 게 연극의 특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일상성이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죠? 먹고 자고 만나고 이것저것 하고 일상성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넘겨버릴까? 별것 아닌 걸로 넘겨버려. 그런데 실제로는 매 순간순간 최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주 일상성 그 자체를 사실상은 뭘로 봐는 거예요? 너무너무 새로운 일상을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늘 최초이고 매 순간순간 가장 처음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이. 그런데 우리는 이 일상성이 너무 힘이 없어. 왜 힘이 없냐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보니까 에이 어제 만난 그놈이 또 이놈이구만. 그러니까 별로 좀 신비하지 않아.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을 보면 신비하지 않아. 근데 있는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경험하면 순간순간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인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성이 바로 기적이요. 기적의 일상성을 너무 일상화로 넘겨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어제 그놈이 지금 오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거 있어서 하는 것이 그렇지. 사실은 이 순간밖에 경험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일이잖아. 늘 천지창조일에 처음 경험하는 것들 아니요? 매 순간마다 똑같은 것을 어떻게 똑같이 경험할 수가 어디가 있어? 경험하는 나도 다르고 경험하는 세상도 다르고 경험하는 분위기도 다르고 온 천하가 늘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하고 있는 이 흐름 속에 그렇잖아요? 같은 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라는 철학적 명제가 있잖아? 늘 흐름 속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지. 그래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낯설게 볼 줄 아는 것.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낯설게 볼 줄 아는 것은 과거로 살지 않고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게 가능해지잖아요. 어때요? 요즘 가을 멋지지 않습니까? 오직 나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가을을 다 보고도 가을을 보는 사람들의 느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계를 보면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온통 기적이 있죠.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 내가 숨 쉬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보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인 거지. 이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무엇에 속냐면 눈에 보는 내용에, 듣는 내용에 어떤 내용을 잡으려고 해. 그런데 실제로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의 깨달음은 존재 자체에 있는 거지. 우리의 존재는 지금 여기 있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데, 한 덩어리로 살고 있는데, 둘이 아닌 이 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생각은 얼마나 요사스러운지 몰라. 생각이야말로 정말 요사스러운 생각이지. 그죠? 죽음을 생각하면 벌써 막 요사스러워지잖아. 그죠? 막 눈물이 나불라 그러고, 그럼 슬퍼져 불라가고, 생각이 딱 떠오르는 순간 감정이 확 변하잖아요. 생각과 감정은 그래서 한 덩어리예요, 사실은. 어떤 생각에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드러났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의 이건 변화에 말려들어. 이게 부자들이 사는 방식이 허상에 말려들고 그림자에 말려든 거예요. 과부의 삶은 뭐라고요? nothing이야, 나는 nothing. nothing. 그래서 everything. 내가 하나하나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는. 그래서 어떤 순간도 놓칠 수 없는 순간인지 아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은 완전하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로 보았지요. 지금 많은 신자들도 그렇게 보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간대? 예수님은 안전하고 우리는 불안전한데. 그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예수님 어디 계셔?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나의 이 생명 존재하고 똑같은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위치 없는 참사람이 예수고, 위치 없는 참사람이 참나고,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예수와 내가, 아브라함이, 엘리야가, 돌아가신 조상들이 지금 여기 이 한 생명을 살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완전하고 나는 불완전해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따라가냐고. 빕새가 황새 걸음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지지. 그러면서 도무지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얘기해놓고 나는 어차피 안 되는 놈으로 이렇게 처리해놨다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구원을, 해방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것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 예수님 안전하고 우리는 불안전하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거 없어. 지금 여기 이렇게 같은 의식, 그리스도 의식을 사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 의식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온 사랑의 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의식으로 보면 모양과 빛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늘 지금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이어령 선생의 얘기를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양반이 평생 이 글자만 읽고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이 글자를 드러내는 하얀 바탕이 자기 자신의 본 성품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의미를 추구하며 살았는데 진짜 의미는 무의미가 진짜 나의 의미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의미를 통해서 의미들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구름을 보지만 그 구름이 잠시 왔다 스쳐 지나가는, 구름은 사라지는 거잖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푸른 하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름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 구름의 역할, 그 하얀 바탕의 역할, 그게 누구의 역할인 거야? 나의 본성인 거야. 그게 나의 진짜 본성.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내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눈앞에 있는 이거. 이게 나의 몫이죠. 내가 사는 건 이 몫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어디까지가 음식을 먹는 데까지만 내 몫이잖아요.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 버리면 그건 이제 내 몫이 아니요. 뭐가 하는 거야? 자동으로 이제 몸에서 흡수, 소화 흡수가 다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 이걸 사는 게 우리의 목적.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핵심은 지금을 사는 것, 여기를 사는 것, 이 순간을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 편히 사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하면 복잡해져 버려요. 필요하면 생각하지만 필요 없는 생각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인생을 낭비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진리라고 하는 삶은 바로 과부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부자는 오고 가는 것, 생멸현상을 집착하다가 결국은 끝끝내 목마른 사슴처럼 목에 가래로 부족함을, 그래서 부자와 나자로 얘기도 오늘 부자와 과부의 얘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 부자가 아브라함이 나자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목에 물을 좀 적셔 주십시오. 이게 가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욕망이 지옥에까지 갔는데도 욕망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자본주의 방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되는 곳이면 지옥에까지라도 쫓아다니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물질주의, 자본주의의 특징.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사실 쉽게 빠져나오기란 점점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게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그걸 충분히 누리고 쓰되 그 집착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진짜 내가 분명합니까? 참 나가 분명합니까? 어때요? 지금 여기 이 의식, 순수 내 존재가 분명합니까? 오직 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어오십니까? 평상시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부자처럼 그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지적 장애와 번뇌적 장애가 있어요. 생각으로 사는 것은 또 한편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감정적으로 거부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다 장애거든요.
허상을 보고 집착하는 것들 있죠. 밀어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첫 번째로 없어져야 하는 건 생각으로서 그 가능한 건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직연 문제는 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의 장애가 잘 안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되면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생각으로는 알겠는데 감정으로는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깨달음이 오는데 그 생각의 깨달음이 감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것까지 가려면 꽤 오랜 세월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깨달음이 온 다음에는 바로 이 번뇌 장애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공부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공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생각의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지만 감정의 문제는 너무나도 오래 쌓여진 몸에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잘 안 빠져나가요.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금방 없어져 버리는데 몸으로 익힌 옛날에 남자들 당구 치는 것, 당구 한번 치는 거 배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노인 돼서도 한번 당구대 잡으면 옛날 실력이 완전히 나오지는 않지만 몸에 배어있는 거라 나온다고. 그렇죠? 피아노도 몸으로 배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을 쌓아놓으면 안 쳐도 어느 순간에 치면 또 쳐지는 거거든요. 몸으로 배워낸 것들은 그 습기가 아주 오래 남아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익숙해진 이 이원론적 그 흐름들의 장애를 하는 데는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부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생멸, 오고 가고 피고 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오고 가는 분별을 붙잡은 사람이 부자였고, 과부는 붙잡을 게 없으니까 원래부터 있는 자기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자기 삶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었던 거죠. 절대 불변의 영원한 나를 살 수 있던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재물이 원래 내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다 환상이다. 생각도 다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 환상이죠. 몸뚱아리도 원래 내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자아의식도 내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 밖에서 들어온 것은 그래서 그걸 객진번뇌라고 그러는데, 밖에서 들어온 번뇌는 결국 사라진다. 원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본래 본성이고 원래 내 얼굴이고 본래 면목은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나로 살고 진짜 나로 사는 이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몫이죠. 늘 쓰고 있는 이 의식이 내 의식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제 밖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자처럼 몸따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 부동인 이것. 그래서 이 부동의 동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부동인 이거가 있어. 이게 이제 절대 기준이죠, 사실은. 절대 기준이 있어야 상대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불변의 이것이 있어야 온갖 변화를 경험할 수 있듯이, 절대 침묵인 이 소리 없는 소리가 있어야 소리를 경험할 수 있듯이, 절대 무형인 형태 없는 이것이 있어야 온갖 형태를 경험할 수 있듯이, 이 잣대가 바로 뭐냐면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잣대고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통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나 놓치면 다 끝난 거예요. 이 잣대 이 본 바탕이 없는데 이 본 바탕 없이 경험한다는 건 모든 것에 끌려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근본 없이 까졌다. 이 말은
본 바탕 없이 오고 가는 것들을 끄달리는 인생을 근본 바탕 없이 흔들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진화로, 참나로, 절대나로, 변함없는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건 지금 여기 이게 바로 초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초월을 살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늘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온전히 경험하면서도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 선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이죠? 여러분 말고 여러분 아닌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자신으로 살죠. 근데 생각하면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이것 아닌 것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어때요? 나는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죠. 그래서 진리는 끊임없이 동호반복을 계속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일 뿐이다. 나는 그냥 나다. 왜냐하면 나는 무변허공의 텅 비은 이 자리에서 온갖 끝을 꽃피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성령께서 이 안목을 돌려주셔. 어떤 때만 돌려주셔? 가부와 같은 마음으로 살 때 이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가부는 어땠어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 그것이 자기 본성인 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으로 산 사람이 가부의 인생이었고, 부자들은 모든 것이 지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사실상 허상을 지고 산 사람이 부자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나중에 이제 뭐 우리 과학이 엄청 발달해 가지고 이식 수술 다 할 수 있어요. 눈을 빼가고 눈이 안 좋으니까 뭐 다른 걸로 바꿔치고 손을 바꿔치고 내장을 바꿔치고 다 바꿔쳐도 결국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어? 지금 여기 이 나는 바꿀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 내장 많이 잘라냈어요. 콩팥도 없고 위도 다 잘라내고 장도 잘라내고 담석도 잘라내고 막 다 잘라낸 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지. 그죠? 잘라내기 전과 잘라낸 이후가 내가 달라졌어요? 설령 우리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사는 이것이? 요즘에는 쉽게 이름도 바꾸던데? 옛날 어머니들 무슨 아주 자기 스스로 사실상 그렇지도 않는데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요즘에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대. 이름 바꿨다고 해서 그 존재가 바뀌어? 지금 여기를 사는 존재가 바뀌냐고.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를 살려면 입차 문내 막존지라는 말처럼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를 살려면 생각을 내려놓아라. 저기 절집에 들어가면 그런 말이 써졌어요. 입차문내 막존지라고 써졌어. 이 문에 이게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문이 있잖아요. 문. 여기 안에 들어오면 진여의 세상이고 저기는 밖의 세상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문이 하나 있죠? 불이문, 둘이 아닌 문.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누어. 절 안은 진여의 세상이고 절 밖은 속세의 세상이라고. 그러면 틀린 말이요. 진여는 속세와 진여가 둘이 아니라는 게 참된 진리거든. 그죠? 사실상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수도원에 사는 사람이나 밖에 사는 사람들이나 인생사 다를 것 하나 없다는 것을 알아. 근데 한때 우리는 성당은 거룩하고 성당 밖은 속세라고 생각했죠. 성당 안이나 성당 밖이나 똑같은 지금 여기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성스러운 자리는 어디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죠. 어떻습니까? 자,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지금 여기 바나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죠? 그 자리에 사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죠? 배,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 궁극적인 나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 수 있죠. 뭐예요? 지금 요즘에 그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소설가를 작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서 떠올라요? 여기서 떠오르죠? 이재명을 떠올려 봐요. 여기서 떠오르죠? 윤석열도 여기서 떠오르죠? 조국도 여기서 떠오르죠? 그것들은 다 뭐예요? 생멸 변화하는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늘 있는 자리는 지금 떠오르는 이 자리,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가 진짜 나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 전체는 관상생활입니다. 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관상생활. 이게 바로 과부가 가졌던 눈입니다. 과부는 늘 내 것이 따로 없기에 그는 하느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사셨죠. 부자는 물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허상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과부의 헌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를 사는 과부와 물질에 의존해서 물질을 집착하고 있는 부자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예수 복음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